이 배를 수주하는 조선 업계는 아마 세계적으로 탁월하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철강이나 그리고 배를 주문해서 자기 나라에 수입해가는 그런 1등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업계를 처음 시작하신 분의 자서전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돈은 없고 외국의 차관으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을 위하여 돈이 좀 필요한데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핀잔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작은 나라에서 배를 만들 생각을 하느냐?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배를 만들겠느냐? 그래서 약간의 돈을 안 빌려주면 말지 돈을 빌려주지도 않으려면서 핀잔까지 듣고 보니까 이번에 화가 뻗쳤습니다.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할 터인데, 코를 납작하게 반박을 해야 할 터인데 별다른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호주머니를 자꾸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지폐 500원짜리가 한 장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그 지폐 속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화폐예요. 그리고 그 지폐를 꺼내 보이면서 우리 한국은 당신들 나라보다 수백 년 앞서서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500원짜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에서 아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전에 배를 이렇게 수주한 경험이 있군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예가 있었답니다. 오늘 제가 이 초등부 학생들에게 지난 주일날 숙제를 낸 것을 검사했습니다. 숙제 낸 것을 마지막 설교 시간에 제가 검사를 하는데, 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긴장하더라고요.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노트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엄마 그리고 이모, 고모부 뭐 할 것 없이 친척들을 만나면 꼭 세배하고 세뱃돈은 받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해야 할 주문이 있다.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교회 가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말을 꼭 하라고 했습니다. 숙제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숙제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니? 할아버지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또 숙제한 친구 누구에게? 예, 할머니에게. 그래? 또 찬양대에 앉아있는 학생이 저도 했어요. 그래?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숙제를 잘했다고 상금을 주려고. 어떤 학생이 나는 어떤 그림이 있는 돈만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와, 세뱃돈의 액수가,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돈이 아마 5만 원짜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열어봐도 3명의 학생에게 5만 원씩을 줄 수 있는 부자도 아니고 속장도 없고 5천 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속으로 이렇게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나도 했다고 할 걸. 우리 학생들이 어리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엄마, 아빠 그리고 일가와 친척들에게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왔으면 때가 되어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뿌려놓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발아하고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 반드시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교회 갔다, 아빠 교회 갈 거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우리도 반가운 소식 들을 것을 기대하면서 3명의 학생들을 축복했습니다. 지금은 화폐 어디에 거북선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조선업계를 시작한 이분의 이 기지 잠깐 생각하면서 아하,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는구나. 작은 나라라고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만일 텐데 이렇게 창피까지 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때의 화폐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언뜻 생각하고 그것을 내보였더니 결국은 차관을 얻어오게 됐다는 그런 일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지혜요, 영감이요, 그것을 성경으로 표현하면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조명을 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항상 그의 얼굴이 환하게 웃음이 띄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신하이지만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항상 마음이 상쾌해지고, 왜? 항상 밝은 웃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임금 앞에 섰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색이 가득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알아왔습니다. 자네 무슨 근심이 있는가? 자네 무슨 걱정이 있는가? 임금의 눈에 확 띄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어디 아픈가? 아닙니다. 제 동생이 고향에서 왔는데 우리 고향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고 난리 났답니다. 그러니 내 가족, 내 동포, 내 고향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임금님이 그 신하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뭔가? 저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얼마큼 주면 되겠는가?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많이 주면 좋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휴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그 조명을 따라서 일정 기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휴가를 다녀오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회파된 그 고향을 무엇인가 좀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물자를 후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은 느헤미야에게 그가 요구한 대로 허락을 하면서 요구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은 더 좋은 것까지 주변 나라를 통과할 때 통행증도 주었지만 이 느헤미야를 보호하고 그 물자를 지켜줄 수 있는 엄청난 호위병을 붙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면서 얻은 순발력으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덤으로 얻어내는 귀한 기쁨이 성경 느헤미야서 1장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업계를 시작한 분의 이야기처럼 순간적인 지혜, 조명, 기지, 영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는 책에 보면 우리의 이런 영감이나 조명들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던져야 합니다. 왜? 왜 그런가? 그리고는 왜라고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다음에 따라 붙어야 할 것이 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와 어떻게,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 잠을 자다가도 왜와 어떻게에 대한 답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형성될 때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것을 숙성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까? 왜? 어떻게? 왜? 어떻게? 이것이 머릿속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숙성시켜서 아름다운 해답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와 영감과 그리고 창의력, 조명을 얻어내는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잊은 듯 잊어버리고 있으면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왜와 어떻게라고 질문했던 것에 대한 결과를 답으로 얻어내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과 아무런 영향도 안 나타나지만 잊어버린 듯 3주 동안 품고 발로 그 계란을 움직여주면 3주간 지나고 난 다음 어느 날 병아리들이 삐약거리고 나오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첫째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왜와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내 마음속에 품고, 세 번째 숙성의 과정은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것을 기도로 숙성시키는, 암탉이 계란을 품고 발로 굴려주면서 따뜻한 그 체온으로 그 달걀을 숙성시켜서 결과적으로 병아리를 깨게 만드는 그 숙성의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사라진 지 오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얼마쯤 지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안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품에 안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말씀의 내용을 다 소개하지 않고 저는 11절과 13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었던 질문에 제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 어디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보고 뭐 느낀 게 없느냐? 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이 감정은 왜 그럴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왔을까를 왜 어떻게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숙성의 과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 암탉이 계란을 발로 굴리며 과정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들이 뭔가?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 집착하여 사는 거예요.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24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나이 40 될 때까지 장가를 못 보냈습니다.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어떤 며느리를 구해야 할 것인가를 아직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방 여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고향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좋은 어떤 본 바탕을 가진 그 규수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늙은 종을 오라고 했습니다. 이복에 예 부르셨습니까? 요셉 도련님의 부인 될 며느리를 좀 찾아오게나. 어디에 가서? 내 고향에 가서.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다른 젊은 종들과 우리 이삭 도련님의 부인 될 규수를 태우고 올 짐승과 예물까지 잔뜩 가지고 갑니다. 과연 누구를 데려올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우리 이삭 도련님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만나면 내가 첫마디를 뭐라고 하고 우리 이삭 도련님의 배필될 것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는 길목에 왜와 어떻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머릿속에 품고 갔을 것입니다. 하란이 곧 눈앞에 보이기 직전에 이 늙은 종은 잠시 머뭇거리면서 길가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떤 여인을 데려와야 합니까?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왜와 어떻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숙성하면서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스스로 만든 답이 있습니다. 우물가를 찾아가겠습니다. 물을 길러 오는 아나 가운데 내가 물을 한 잔 달라고 요구했을 때 나에게만 물을 마시도록 내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데리고 갔던 종들과 내가 함께 끌고 갔던 짐승에게까지 자원하여 물을 떠서 먹이려고 하는 그 자매면 하나님이 우리 이삭 도련님의 배필될 분으로 내정한 줄로 알고 제가 그분에게 우리 이삭 도련님의 배필될 줄로 믿고 모셔오겠습니다. 그런 넓은 마음 가졌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늙은 종의 기도대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물동이를 이고 와서 늙은 종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하인들과 짐승에게까지 자원하여 물을 제공해 주었던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후덕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굴이 예쁘냐, 몸매가 어떠냐, 학벌이 어떠냐, 집안의 가문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후덕이 있느냐, 나 중심본, 지금처럼 틀으면 샤 물 나오는 그런 수도꼭지도 아니고 물동이에 물을 떠서 담아야 되는데 사람이 마시는 물은 한 두 모금이면 되겠지만 헐떡거리는 짐승에게까지 배불리 물을 먹이려면 몇 번이나 그 물을 길러야 하겠습니까? 후덕이 많은 며느리, 후덕이 많은 리브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다가 자기 신랑감을 만다는 참으로 복받은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행동하기에 바쁜 하루의 일과 하루 왼종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현대 과학은 사람들에게 쉬는 시간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중년이 넘어드는 그러면서 노후를 준비해야 될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방송에서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평소에 평생 해왔던 그 일들을 놓고 남은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하루에 얼마 정도 투자합니까? 물었더니 보편적으로 45분 미만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도 할애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고, 삶에 좀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은퇴 이후에 뭔가라도 하기 위하여 자기를 위한 투자 45분 정도가 최고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쁜 하루의 일과지만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배부름과 시원함을 얻기 위하여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를 위한, 나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 영혼의 주림과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내가 얼마만큼이나 내가 얻기를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는가? 세상 일에 얽매여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할 텐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든 말든 자리 일어나 가버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청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제하시는가에 대한 결제까지 얻고 자리를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현실이 아닌가. 육체는 좋은 것을 골라 먹고 때론 운동을 위하여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대화와 호흡하는 시간들을 얼마나 우리가 투자하는가를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내가 그 물음 앞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제가 구정 전날 서정호 할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아드님 두 분이서 아버님 심상 곁에서 간병하고 계시는데 아버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버님이 혼자 이 침대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드셨던 것 같아요. 손으로 아버님의 상체를 붙잡고 계시는 중에, 힘드시죠? 제가 물었더니 씩 웃으면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광주에도 다녀오시고 순천에도 머물러 계시고, 우리 자식들이 뭔가 아버님 때문에 시간이 매이고 내 할 일 못하는 것 때문에 짜증날 수 있겠지만, 우리네 어릴 적에 우리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뭔가 뜯어가듯이 계속해서 많은 것을 얻어갔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부모는 시간도 투자했고, 자식을 위하여 빼빠지게 벌어놓은 것들을 다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이가 드시면서 때로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지 않고 이런 병원에서 병석에 누워 자녀들의 이런 간병을 받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도리어 축복입니다. 왜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부모에게 그동안 받은 은혜와 그 받은 사랑들을 무엇인가 이 간병이라고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라도 부모에게 그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힘들어도 짜증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효도의 기회로 잘 활용하십시오. 효도의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철들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신 차리면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파 계십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까? 자녀들의 수발과 자녀들의 손길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른들이 계십니까? 효도의 기회로 알고 그 시간을 잘 선용하면서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의 빚을 조금이라도 되갚을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아쉬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 섬겨드리십시오. 문병을 갔던 제가 도리어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 보느냐고 물으셨던 그 질문에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는 살구나무 가지도 보았다고 했고 북쪽에서부터 큰 가마솥이 하나가 북쪽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곧 끓는 이 내용물이 쏟아지기 일보 직전인 기울어져 있는 가마솥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북방에서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했던 그 백성들에게 강한 북방의 이 민족들을 통해서 결국은 남침으로 결국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북쪽의 강한 군대들로 하여금 이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될 것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소개됐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도단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이 도단에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 공격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아람 군대가 번번이 패하는 것입니다. 누가 첩자가 있는가 했더니 첩자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엘리사라고는 선지자는 딱 앉아서 기도하면 아람 군대가 어느 쪽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올 것에 대하여 미리 직감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책임지는 장관들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엘리사가 미리 알고 방비하니까 도무지 침략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아람 나라가 그러면 엘리사를 처치하자, 엘리사를 제거하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람 왕은 군대를 밤중에 도단성에 보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눈을 열어놓고 보니까 겹겹이 도단성이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주여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겹겹이 포위를 당했는데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쌓고 있는데 그 아람 군대의 그 뒤편에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는지 아람 군대는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환도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적들의 눈을 멀게 한 후에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해서 왕 앞에 세워놓고 떡과 물을 먹여 자기 아람 군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이. 많이 먹어. 배고팠지?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필요하면 또 좀 싸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람 군대를 다
돌려보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사자 불말과 불병거가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지 못하면 엘리사 제자인 사환처럼 불안하고 떠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부정적으로 본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판이하게 다른 내용을 성경은 두 번씩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와처럼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손을 내밀어 그걸 따먹는 큰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보기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해 가면서라도 보기에 좋은 것이 나에게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인 롯을 친자식처럼 키우면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좀 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이 소알이라고는 땅을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접하 있는 그 땅을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애굽의 나일강처럼 물이 많습니다. 목초가 왕성합니다. 그러니 짐승을 키우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투자하면 돈 벌 황금 땅입니다. 큰아버지, 저쪽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래, 먼저 가거라. 그런데 한 곳을 못 보았습니다. 장사는 잘 될 것 같아요. 목초는 좋아서 짐승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물과 토양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돔 사람은 악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유다서의 말씀처럼 동성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망할 때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부인도 잃어버리고 호를 탄신으로 그곳을 빠져나오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는 우리네 속담은 성경에 여러분 하와나 롯을 통해 놓고 볼 때에 조심해야 될 금물입니다. 반대로 창세기 28장의 말씀 보면 야곱이 소개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을 틈타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고 형 몰래 야밤에 도주를 합니다. 750여 킬로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그 먼 거리를 혼자 도망갑니다. 가는 길목에 해가 저물어 더 갈 수 없어 돌을 베개하고 누웠습니다.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비몽사몽간에 이 야곱이 보았던 환상은 이상합니다. 야곱이 누운 자리에서부터 사다리가 올라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습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또 본즉 하나님이 그 위에서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런데 들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야곱은 창세기 18장에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롯처럼
저기에 투자하면 돈 벌 가능성이 있는 그것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가운데 첫 번째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 집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 누가 달게 받겠습니까? 저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향해 던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눈을 열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애매하게 돌을 맞아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저 사람 저놈 원수를 갚을 거야, 그런 독한 마음이 아니라 눈을 열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일어서셔서 내 영혼을 받으시려고 일어서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안목이 도망가는 야곱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보고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보고 눈을 들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이런 안목들, 이제 새봄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런 영적인 안목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